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지 못한 천연적인 모든 인간의 실존을 성경은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 타락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완전한 타락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져서 소망이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육신은 비록 움직이고 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어서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경륜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쌍두마차예요. 이 둘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혼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복음이 없는 율법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가모니 제자가 되죠. 사람이 힘써서 애써서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그것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가 틀려요? 만약에 복음이 없는 율법만 있다면. 그죠? 반대로 율법이 없이 복음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망난이 되죠. 깡패가 되죠. 부모도 몰라보는 후레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죠. 다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하는 그 복음을 소개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혹은 복음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헛다리를 많이 짚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일 뿐이죠.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율법은 마치 MRI와 같아요. 그래서 몸에 어딘가 병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그런 병원에서 쓰는 장비와 같죠. 그러니까 병이 발견되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율법이 마치 율법 자체가 만병통치약이고 율법 자체가 명의인 줄 알고 이렇게 MRI를 찍어놓고 그냥 집에 그냥 난 다 됐어. 그리고 집에 가는 환자와 같단 말이죠. 이런 일이 실제 우리 병원에서 이런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아주 이런 병적인 현상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가 내 모든 말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마치 MRI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스캔을 해서 병을 찾아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제안을 듣고 뭐라고 답변했어요? 아무렴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나랑 계약서 쓰자. 계약서 가져와. 그래서 언약서를 썼잖아요. 근데 언약서 그냥 쓴 게 아니라 황소를 잡아와. 그래서 황소의 피를 그 언약서에 뿌렸어요. 그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피의 언약서.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황소처럼 누군가가 계약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쌍무계약을 한 거예요. 이거는 첫 계약은 쌍무계약. 그거 보시죠. 그 우리 10장 지금 보고 있는데 9장 22절. 그때 잠깐 뭐 뛰어넘고 넘어갔지만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모형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야, 죄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다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실제가 이제 있는 거죠, 실제가.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40일도 안 돼서, 쌍무계약을 한 지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자,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줬어요. 근데 어느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춤추고 절하고 한 것은 무슨 계명을 어긴 거예요? 제 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른 신이 뭐냐면 사실은 이 시대의 다른 신은 누구냐면 내가 각자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사랑. 그때도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의 사랑이 그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다른 신을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을 어기고 3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도 어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도 어기고 참 부모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네, 참 부모가. 그리고 속에 탐심이 가득하니까 마지막 계명을 어겼죠. 탐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탐심이 있으면 나중에 금방 뭐가 드러나요? 이웃의 것을 탐내죠. 거짓말을 하죠. 살인하죠. 간음하죠. 다 탐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10계명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10계명이. 율법이 없었으면 금송아지 사건이 죄로 드러나지 않았겠죠. 죄인데 죄인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몰랐어도 사람들이 죽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야. 사망의 왕노릇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구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이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나중에 죄를 모르고 살다가 배 두드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심판받으면
그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죄를 알게 해주는 게 복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삶 속에서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된다? 죄를 깨닫고 나서 죄인은 황소의 계약처럼 다 죽어야 되겠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쌍무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3,000명을 죽여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그 엎드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데, 주여 합의하시면 저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삭제해 주세요. 저들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빼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주의 책이라는 게 생명책이잖아요.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발생한 일들이 이제 32장에 가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모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됐다 안 됐다? 돼 있었죠. 그렇잖아, 그죠? 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옛날하고 틀리게. 이미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다 살지 않았어요. 에? 다 살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80세니까 40살을 더 살아야 돼. 근데 40년을 살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란 말이죠. 에? 구원받을 자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 근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지워버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세는 알아.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시덤불이 찾아올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 이름을 빼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빼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겁나는 얘기를?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살았듯이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람이에요. 예표적인 사람. 자,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죄 지으면 이제는 내가 내 생명책에서 빼버린대요. 자, 이거를 있잖아요. 이걸 액면대로 받으면 안 돼요. 성경은 있잖아요. 다 거꾸로 써놨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겠더라고. 자기 백성, 자기 자식 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자기 손주들,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얼마나 많이 욕해요. 말 안 듣고 그러면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연병할 놈아, 그 보통 욕입니까 그게? 나가 뒤져라. 우리 할머니들 막 옛날에 저도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근데 그게 사랑의 말이잖아요. 이거 경상도 사람들 많이 쓰는 거 있죠. 이 문둥이야, 문둥이야. 또 너 문둥이 놈이야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질래? 뭐 이런 악담. 지금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좀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나가서 놀고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게 사랑의 말이라니까.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살면 내가 호적에서 파낸다? 파내겠다는 얘기, 안 파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겠다는 얘기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을 해도 이웃집 자식에 대해서 욕해요, 안 해요? 그놈이 잘못하든 안 하든 내 상관할 바가 아니지. 내가 뭐로 욕을 해?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자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자는 욕한다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욕이 이거예요. 너 내 책에서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액면대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옛날에 법 아래 했을 때는요, 이게 액면대로 믿어지는데, 제가 은혜 아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웃기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농담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그 34장에 우리 몇 주 전에 뭐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 이름인데 천대까지 내가 너의 모든 죄 갖가지 다 용서할 거야. 근데 징계는 할 거야. 회초리는 때릴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책을 펼쳐서 지금 같이 잠깐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쟤네들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빼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쟤네들 살려주세요. 좀 이런 뜻 아니에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자의 생명을 담보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계약들 했다면 다 죽어야지. 근데 죽이는 척 하다가 살아났거든. 하나님께서 멈췄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중보자가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네. 중보자가 누구예요? 진짜 참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당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고 우리도 살아난 것이 된 거라니까요.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놀랍잖아요. 한 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라니까요. 성경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듯이. 요한복음 5장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삭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도 그리고 사사들도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긁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율법이 없었으면 금송아지 사건이 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있으므로 금송아지 사건이 죄로 드러났고 죄의 삭은 사망이 나서 다 진멸당해서 죽어야 될 처지에 있는데 모세의 중보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죠. 가이드라인, 안내자라니까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나 어떻게 해요? 이 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 섭리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앞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어요. 아직 둘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예?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예? 이거 잘 아셔야 돼. 죄가 뭘죠?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인데 이것은 부부관계처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까지 성격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발바닥에 점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 분리된 이 자체가 바로 죄라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죠. 근데 죄가 아직 잠복되어 있는 상태라서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뱀을 이용해서 꼬드기게 하는 것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가 밖으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알게 된 거예요. 수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천연적인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구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욕구대로 살지 못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죄인이 선악과를 잠복된 죄인이죠. 잠복된 죄인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 벗은 것이 밖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수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선악과는. 양심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새긴 율법.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명의 율법을 줬죠. 왜? 마음에 새긴 율법을 줬지만 이것이 나중에 타락을 해서 더러운 양심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 더러운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기능을 다 잃어버린다니까. 제가 가인과 아벨을 거기에서 썼지만 나한테 이로우면 양심을 갖고 있지만 내로남불이야.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다 악이야. 그런데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선악은 또 분별을 해. 그래서 이게 더러운 양심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 수치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근데 참된 교회 안에서의 선악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심에 비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니까 그 선악과인데 죄인인 게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 죄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에게 의미를 두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생해요. 율법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의 역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라고 준 것인데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거꾸로 율법을 잘 지켜서 철저히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각종 종교 행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잘 하던 것처럼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경건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 돈에 얼마를 항상 수입이 얼마를 띄어서 구제를 하고 철저한 11조를 하고 바리새인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멋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더러운 거라니까. 왜? 그걸로 자기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충성봉사를 하죠. 수많은 헌금을 교회에 하잖아요. 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자신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나를 이쁘게 보실 거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인간의 의거든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시도예요. 이게 누구의 신앙이죠? 가인의 신앙, 가인의 신앙. 이 가인의 신앙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초림 때는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땅의 소산으로. 인간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죠. 사람의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땅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희생과 봉사와 충성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이죠. 기각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는. 죄인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볼 때는 그게 선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악이라니까. 이웃에게 도와주는 것도 악이에요. 그게. 선이 아니야. 욥기서에 나와요. 욥기 35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들아 그 사람 냄새 나는 그 추한 거 무화과 나뭇잎 치마 그거 벗어. 그리고 이거 입어. 그리고 준 게 뭐예요?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가죽옷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흠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는 거잖아요. 너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어. 그 흠없는 짐승의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은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퉁으로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가 의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싸개로 삼고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결단이고. 천국은 누가 사는 동네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좋은 곳에 내가 와 있네. 내가 여기 왜 왔지? 돌아볼 거 아니에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여기 왔네. 또 앞에 가는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은 여기 어떻게 왔어? 그 사람도 똑같은 말 하죠. 나도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 너도 나도 예수님 피 공로 때문에 왔네. 그럼 한 사람만 더 물어보자. 저기 가는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당신은 여기 어떻게 왔어? 나도 여기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왔습니다. 다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거 하나도 없다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셨다고. 그 은혜의 영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목적.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고 칭송하는 자들이죠. 여기에 어디 인간 자신의 행위의 흔적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생명과로 안내하는 좋은 것이죠. 반드시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악과가 필요한 것이죠. 생명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죄인들. 죄는 어떻게 알게 된다? 선악과를 먹어야 알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율법이 죄냐? 그럼 선악과가 죄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율법이 죄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로 알지 못하였으니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알고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율법은 거기서 뭐라고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이방인과 성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 율법을 몰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게 이게 왜 죄라는 거야? 금송아지 만든 게. 이방인도 그렇게 떠들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죄야? 금송아지 만든 게. 탐심이 왜 죄야? 그렇잖아, 그죠? 오히려 더 큰 비전, 더 큰 꿈, 더 큰 야심과 야망을 갖고 있으면 쟤 꿈이 크네. 쟤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렇게 이 사회, 인간 사회에서는 꿈이 많은 자들을, 비전이 많은 자들을 부추기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정신사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물속에 갇혔단 말이에요. 큰 물속에. 땅이 물속에 갇혀서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잖아요. 물이 뭐예요? 사탄 마귀의 영이에요. 그게 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자. 성공 출세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 출세 부귀영화를 이루어 달라고 여기저기에서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잖아요. 성황당이 그렇고 절간에 불상이 그렇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점도 보고 부적도 만들고 또 조상신을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 이것이 다 금송아지라니까. 금송아지. 이들이 일상생활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고 금송아지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너무도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다 먹고 마신다니까요. 이방인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다? 자기들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온 인생을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나름대로 이제 60대 중반 접어들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어. 기껏해야 진짜 인생은 70이요. 간간하면 80이. 성경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시가 딱 맞더라니까. 제가 엊그저께 아는 지인이 갑자기 그냥 축 주저앉 70대 후반인데 딱 주저앉았는데 못 일어나. 가지고 저기 시내 나갔다가 못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신고해서 경찰이 이렇게 와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여기 동선병원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고관절이 부러졌어. 70대 중반인데. 가지고 인공관절을 끼워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문안 또 가봤는데 거기 6명 환자들이 누워 계시더라고. 근데 다 뭐 이 고관절 환자들이 많고 뭐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근데 옆에 80대 노인네가 있는데 그분이 약간 깬 분이더라고. 근데 그 자기 딸이 왔는데 야, 나 제발 안락사 좀 시켜다고. 그렇더니 안락사. 예. 거기 병원에 누워서 예? 기저귀 차고 똥 좀 다 받아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예? 차라리 다 죽여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히 살다가 빨리 가는 게 최고 복이라니까. 예? 우리 주변에 보면 90살 이상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한 20년 정도, 15년, 20년 정도는요, 다 헛된 인생 살아가는 거야.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치매 걸려, 혹은 뭐 몸이 불편해가지고 막 끌고 다녀, 구부리고 다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넘어가지는 않고 소화는 안 되고, 여기저기 아파. 약을 막, 한 주먹씩 먹고 사시더라니까. 저희 모친도 그랬고.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 밥보다 약이 더 많아. 밥보다. 병원 맨날 들락달락하고. 그리고 자식들 누가 항상 케어해줘야지 인생을 살아가고. 정신도요, 자기의 자유의지, 사리판단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바로 70세 정도, 많아야 75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경우는 뭐 80세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70, 80이 제일 좋아. 무슨 영광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태까지도 없이 살아왔는데도 잘 살아왔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들 그렇게 세상 걸 붙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무슨 영화 바라보고 세상에 이렇게 매여 살아요. 정말 그리스도 영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몇 시간이면 저 풀의 꽃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인생에 대해서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폭로시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은 게 사실인데 그 자기 자신이 그걸 몰라. 예수님이 다 못 박아줬는데 좀 옛날에 습관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렇게 매여 사십니까? 그거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정 끊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은 자 맞나요? 왜 그렇게 내 열매가 안 나타납니까? 왜 성령 열매가 나한테는 안 나타납니까? 기도하세요. 나 좀 이 세상에서 좀 빼내주세요. 작전 기도하세요. 그걸 작전 기도하는 거지. 누가복음 18장의 그 과부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나의 원한 좀 갚아달라고. 그렇게 뗐으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이런 얘기죠. 고로새서 3장 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의 지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줄줄이 사탕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 우상이 뭐냐?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돈으로 이 세상에서 돈 좀 벌어서 나 좀 배 좀 두드리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 저부터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것들로 통해서 임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아까 1절 읽었죠. 2절부터 한 4절까지 아까 읽지 않았던 거.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때는 모형이요 그림자니까 성막 제사 제도를 드린 것은 흠없는 짐승을 그러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죄가 항상 생각나는 것이었단 말이죠.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근데 좀 아까 5절부터 쭉 읽었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7절에 두루마리 책 이렇게 써 있죠. 두루마리 책에 다 나를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여기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구약 전체. 구약 전체. 예수님께서 그 살아생 초림 때 오셔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이사야서 같은 걸 강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펼치셔서 이렇게 강론하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바로 모세오경과 또 구약의 모든 이사야서 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 모세오경의 성막 제사 제도에 나오는 그 5대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시편에 있는 수많은 얘기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또 얘기들, 특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52장,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죽음, 거기 나와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가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나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큰 죄는 안 져, 작은 죄는 져도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거 큰 오산입니다. 네. 초점이 어긋난 발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똑같아, 모든 죄가. 1원 훔친 놈이나 1000만 원 훔친 놈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죄라니까. 살인 강도나 형제를 미워한 놈이나 똑같은 살인 강도야. 살인죄예요. 여자 보고 눈길만 줘도 너 간음했다고 하잖아요. 탐심만 품어도 넌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니까.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그만 죄를 삼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에 있는 죄까지 주님께서 다 죄로 얘기하시잖아요. 도망갈 구멍이 어디 있어 우리가. 내가 죄를 안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이 죄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죽을 몸이다. 이 사망의 몸이다. 이 죄악 덩어리 몸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몸을 벗어날까? 한탄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이놈들아,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 대신 죽게 했잖아. 그걸 믿어. 예수가 대신 죽었고 너는 대신 살아났잖아. 그걸 믿어.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한 몸, 5절에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옛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했죠. 이때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준 것은 뭐예요? 불가능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불가능. 새 언약은 뭐예요? 인간 너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너는 빠져.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신 것이지. 인간은 빠진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건너갔다니까요. 심판이 건너갔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니까요. 임마누엘, 성취예요. 이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죽으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은 다 모형이고 실제는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목적은 뭐냐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주님 스스로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특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자기 목숨, 당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 뭔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물질, 봉사, 추종 이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잘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해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하나님의 것을 준다면, 그러니까 빛을 준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진다면 세상 것으로 목말라 했던 내 자신의 결핍이 하나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 그것을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물질적인 것이라서 잠시 왔다가 물질이 끝나면 또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도 뭐요? 그게 뭐 많이 가봤자 한 달이고 한 1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금방 또 헬렐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영적인 평안함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차이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마르다는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개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마르다의,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주고 나서 초청을 받았나 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어요. 근데 마르다는 밖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계속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딱지가 났어요. 네? 마리아 동생한테 아무리 눈치를 해도 제가 나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께 일러 바쳐요. 예수님, 주님, 우리 동생 마리아한테 좀 혼내켜서 빨리 나 좀 손이 바쁜데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한 가지만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분주한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자기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것을 지금 죄인들에게 대접하려고 왔어요. 근데 누가 대접을 잘 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대접을 누가 잘 받아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하면 아멘 하고 잘 받아먹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어떻게 인간의 행위와 그런 것들이 개입될 필요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좀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 육신의 떡으로 만족해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떡을 주심으로 우리의 배를 배불리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죠.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가인과 아벨에서 신앙은 내 죄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고 바라고 앙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고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오랫동안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퇴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계시록 22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다 그래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 성 안에 들어갈 권세와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세를 주는 것이다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빠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는데 피 공로를 우리가 입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여기서 튀면은 뭐가 튀어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고히 하자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잖아요. 더러운 생각이에요. 인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다가 자꾸 추가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도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구원과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을 안 하면 구원에서 내가 취소될 거야, 구원이 잘릴 거야,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부터 구원은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기특하게 여겨서 흡족하게 여겨서 나에게 와서 구원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왜 구원받았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끄집어낸 다음에 먼저 구원을 시켜놓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구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나 우리들의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예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명심하세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 제가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가지고 제가 약간만 부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거 믿으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니까. 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기 전에 나를 알고 나의 삶도 그분은 아셨고 내가 여하에 살아갈 것도 그리고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을 것도 그분은 다 아셨다니까요. 이건 다 인정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그 죄가 아무리 중대하고 험악해도 이미 다 사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미 사하시고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는 다 사해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다만 절차만 거치는 거예요. 절차만. 그것을 7날의 비밀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절차만 거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므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있어 왔다? 창세전부터 있어 왔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거 흔들릴 수가 없어, 이거는. 따라서 예수 믿다가 설사 내가 크게 넘어져 범죄해도 그 죄로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적으로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관념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구원을 내가 얻어내겠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내가 구원이 결정되는 것인데 내가 미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큰소리 치는 것은 이건 교만 아니냐. 성경을 모르는 행위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잠깐 얘기한 거 벌써 성경을 보고도 탁 틀리잖아요. 이런 발상이야말로 보여요? 진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자죠. 하나님의 대속의 그 영원한 속죄, 그 크기,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를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냥 인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보가 요만한데 하나님 마음보도 요만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세상에.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 그런 오해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가 해보니까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예? 그걸 깨달았어요. 아직 때가 안 차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 믿음의 의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내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말로는 복음 해도 아직 복음 안에 안 들어왔고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세는
예수가 필요 없는 자가 되겠죠. 내가 구원을 얻어보겠다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안다면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의롭게 행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실은 38년 된 병자인데, 꼼짝 못하는 병자인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어보겠다.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잠깐만, 스톱. Waiting me.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I can do it. 내 구원을 내가 따낼 수 있습니다. I need not you. 나 예수가 아직 필요 없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가서 얘기해 주는 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